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서로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은 말하기를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심히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이 논쟁이 일어나게 된 곳이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회당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집은 아마도 가버나움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 부모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집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의 부모님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집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조그만한 그릇에다가 예수님을 담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조그만한 그릇에 담길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들의 조그만한 생각의 그릇에 예수님을 담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작은 생각에 담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가버나움에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작은 생각의 폭 속에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내 그릇에다가 주님을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 크신 그 넓으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그 사랑의 바다에서 주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서 내 몸을 맡기고 거기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 당신의 존재 전부를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친히 떡이 되어서 자신의 전부를 세상을 위해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들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떡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떡이 되셔서 자신의 전부를 그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우리의 작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6절과 57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떡을 먹게 되면 그 떡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가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 그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이 한 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한 해 그리고 이 하루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며 내가 또한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또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내 안에 샘처럼 솟아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